찬송가 28장 그러면 혹시 기억나세요? 통일 찬송에서도 28장, 바뀐 찬송, 새 찬송가에서도 28장에서 늘 28장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교회들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을 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게 정말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지으신 곡 말고 작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언제 이걸 졌냐면 예전에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갔다가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작사를 했던 곡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능력이 많은 분이었고 은사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갖다가 딱 작사했는데 이게 데이트를 쳤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지금도 곡 하나, 노래 하나 잘 쓰면 정말 죽을 때까지 먹고 산대요. 찬송가도 그렇지만 일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한 곡 잘 쓰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로빈스라는 분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지었는데 이게 얼마나 영감 있는 가사인지 정말 모든 영국 교회들마다 이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당시로 따지면 정말 대스타가 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이분이 교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로버트 로빈슨 그냥 냅두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냅두시지 않죠. 그래서 뭐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폭삭 망하게 하셨어요. 정말 폭삭 망했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폭삭 망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좀 추스려 보겠다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로 여행을 떠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떤 영적인 젊은 여자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여자분이 이 로버트 로빈슨을 보니 너무 낙심해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로빈슨한테 내가 찬송으로 당신을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로빈슨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 여자분이 찬송을 불러줬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지었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로버트 로빈슨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 같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는 이제 한 곡 불러주고 나서 한 번 불러주고 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뭐 했냐면 그럼 내가 또 불러줄게요. 그리고 또 복의 근원 그러면서 앞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또 불러줘. 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또 불러줘. 그래서 계속 불러주는데 나중에 로버트 로빈슨이 그 여자분한테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로버트 로빈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로버트 로빈슨을 그 아무 연관도 없고 연고도 없던 지역으로 보내시고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던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버트 로빈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로버트 로빈슨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요. 이분이 뭘로 시작했냐면 찬양 사역자로 사실은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요, 영국에서 정말 괜찮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도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잃어버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잃어버리신 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소망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가 잃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에요. 자,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도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12명의 지휘관들이 각각의 지팡이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권 또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셨다는 게 오늘 민수기 17장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7장은 17장만으로 절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랑 같이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16장과 엮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전에 고라와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의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에게 있어서 이 반역했던 고라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은 믿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친족이고 제자들이었어요. 또한 40년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17장이라고요. 오래 들고 다녀서 맨들맨들해진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이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요. 격려. 지치고 상처받은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라주지? 그래서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희의 순종, 너희의 헌신 다 알아.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있어 라고 하시며 맨들맨들한 지팡이에 싹을 틔우시며 모세와 아론을 격려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일어나라고요. 다시 너희의 그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주는 사건, 그 사건의 앞 혹은 뒤에 보면 꼭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크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으신 것,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며 물을 내심을 받던 사람이었고요. 쓴물이 나오는 것을 단물로 봤던 것을 바꾸어 주셨던 것을 경험하고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백성들을 먹이심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해결하심을 맛보았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론이 오래 들고 다녀서 맨들맨들해진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며 모세와 아론의 잃어버렸던 믿음들을 회복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반란 때문에 속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니?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만 보니? 나 여호와가 있잖아. 반석에서 물을 내고 쓴물을 단물로 하늘 만나를 주었던 왜 나 여호와를 잃어버렸니?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능치 못함이 없어.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의 문제, 너희의 상황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기적의 살구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웠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지하 성전이 꽉 차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석의 살구꽃을 피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만석의 살구꽃을 피우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던 것과 같은 만석의 살구꽃을 피우게 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발 좀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시라고요.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안 돼, 못해라는 그 불신의 마음 좀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좀 내딛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성도들이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이었어요.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특별이라고 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석의 꽃을 피우시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잃었던 믿음, 안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들, 그것 좀 제발 좀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벼룩 이야기요. 벼룩은요, 자기의 키의 100배를 뛴대요. 높이로 따지면 30cm를 뛴대요. 근데 그 3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을 20cm짜리 유리 상자에 넣었더니 얘가요, 나중에는 20cm만까지만 뛰더래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 뚜껑을 벗겼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요 30cm까지 뛰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습득된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습득되어서 자신을 뛰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던 그 뚜껑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어다니고 있어요. 절망이 그런 거고, 낙심이 그런 거고, 좌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절망에 습득된 벼룩, 그거 다시 뛰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유리상자 밑에 불을 붙여놨더니 열기를 느낀 벼룩들이 다 뛰어서 상자 밖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떠한 난관, 어떠한 방해, 어떠한 절망, 어떠한 패배감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을 통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군부를 떼다라는 표현들을 어르신들은 좀 들어보셨죠? 사용도 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군부를 떼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군부를 떼다라는 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방을 덮이려고 아궁이에 떼는 불이 군불이래요. 예전에 부뚜막에서 밥을 하실 때 그 열기가요, 그 방의 온도를 같이 덮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오로지요, 방만을 위해서, 그 방만을 위해서 불을 떼는 게 군불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군불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일어 좀 나시라고요. 제발 좀 일어나서 여러분의 잃었던 믿음 좀 회복하시라고요. 눌려있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기적의 군불, 이적의 군불을 떼어주시며 우리의 잃었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진짜요? 아닐걸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아니래요. 왜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드온 가운데 습득된 절망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그 기드온이 등장하는 사사기 6장에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뭐가 있었죠?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 동안 연속적으로요, 파종할 때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파종할 때, 추수할 때. 씨를 뿌려야지 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뿌린 게 있으면 그게 거두어질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만 되면 꼬박꼬박 7년 동안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지 다 아시죠? 뭐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기드온 가운데 습득된 절망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밀을 타작마당에서 털면 무슨 사건이 생겨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뺏기는 걸 아는 거예요. 밀과 포도가 나는 시기가 틀리니 절대로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을 그 헛간 같은 그곳에서 몰래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니 제가요? 진짜요? 아닐걸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죠? 기적이에요, 기적. 성경에 기드온 전후로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은 기드온만을 위한 기적의 군부를 떼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양털 기적이요. 이 양털 기적은 바로 기드온만을 위한 기적이었고 기드온만을 위한 군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맞다면 마당에 양털 한 뭉태기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 주위의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세요. 다음날 보니 정말이요, 양털에는 이슬이 있는데 양털 주위의 땅에는 이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아직 제가 큰 용사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바꿔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태기 놓을 테니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내리고 내가 놓은 이 양털 뭉태기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참 착하기도 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다음날 가보니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허락하시면 바뀌실 거예요? 안 바뀌실 거예요? 설마요? 정말이요? 나중에 미디온과의 전쟁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처음에 모인 백성들, 전쟁한다 모여라 그랬을 때 32,000명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22,000명 돌려보내요.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10,000명 보시더니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또 돌려보내래요. 기드온이 얼마 돌려보내죠? 9,700명 돌려보내요. 남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0명 남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2,000도 많다, 만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실 때요, 기드온의 불평이 없어요. 기드온의 원망이 없어요. 기드온의 대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다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자신이 경험했던 그 2번의 기적을 통하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사, 믿음의 큰 용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그 양털 기적이라는 군불이 기드온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늘 내가 내 인생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기드온에게 그 양털 기적 2번은 기드온의 생각과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기드온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양털 기적 2번으로 자신의 믿음을 바꿔버려요. 자신의 잃었던 믿음들을 회복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잘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몇 번이에요? 셀 수가 없다고요. 기적의 연속 아니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잃었던 믿음, 그것을 기드온과 같이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잉어 중에 한 종류인데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대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분명히 비단잉어과의 물고기인데 다른 비단잉어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그릇에 따라서 몸집이 결정된대요.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코이를요, 어항에 넣으면요 8cm까지 자란대요. 이 코이를 어항에 넣으면 8cm까지 자라요. 다음이요. 근데 이 코이를요 호수에다 넣으면 25cm까지는 자란대요. 다음이요. 저거 보이세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강에다 풀어 놓으면 1m 20이요. 120c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넘겨주셔도 돼요. 저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도 8cm까지는 자라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도 8cm까지는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어항 안에서 살아도 살만하잖아요. 맞죠? 어항 안에서 살아도 살만하다고요. 조금만 제가 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도 살만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시죠? 여러분 예배하지도 않아도 살만하시죠? 여러분 믿음 없어도 살만하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힘으로 살면 8cm까지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어항 속에 살아가는 8cm짜리 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한 걸음만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어항을 떠나 호수로 한 번만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25cm의 세계에 살던 코이들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거기는요 상상치도 못했던 축복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 살아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어항 속에 살아가시고 언제까지 호수 가운데 계실 거예요? 일어나셔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죠.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강까지 나아가셔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문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갓집의 양치기에서 민족의 해방자로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람의 종,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약속의 땅으로 민족을 이끄는 약속의 성취자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깨져있던 그 믿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의 자리까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 상상치도 못했던 그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강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도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걸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